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에 관한 어떤 분의 인상적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경구 같은 글이었는데 오랜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온 연륜이 묻어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었고 신앙의 경구로 이렇게 적어서 되새길 만한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경구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바른 말은 사랑이 없어 다른 영혼을 죽여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바른 행동은 자기 의가 되어 하나님을 결국 대적한다. 그렇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기도에 관한 묵상이요 경구였습니다. 그렇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또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 묵상의 글에 아멘 그렇지 하고 하면 될 일이었는데 속에서 또 다르게 끊임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너무 비장미가 넘쳤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전투적이고 외람되지만 너무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들기도 했습니다. 왜 저분은 기도와 바른 말을, 기도와 바른 행동을 부각시켜서 대치시켰을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기도와 바른 행동을 서로 반대편에 위치시키셨을까? 그분이 강조하는 신앙의 어떤 면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 생각이 한켠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기도하지 않는 바른 행동은 자기 의가 된다면, 그렇다면 자기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자기의는 기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이렇게 또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면 그 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일까? 라고 질문은 이어집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사람일까? 질문은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불행하게도 그 곰곰 생각하는 그 질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한켠 불편했던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경험, 저의 경험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이 경구를 뒷받침하는 내용보다는 실은 그 반대의 내용을 더 많이 본질로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이가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거꾸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단지 기도하는 행위, 그것이 아니라 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는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적은 기도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적은 정직하고 올바른 말이 아닐까. 적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동,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이가 실은 우리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사회 속에 바른 행동하는 일을 찾다가 없어서 탄식하신다고 성경이 더 자주, 성경이 더 깊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기도와 바른 말, 기도와 바른 행동은 서로 대치시켜 반대에 세울 성격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혼돈케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도는 마치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은 육체의 행위의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의 것 사이에는 마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이 은연중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우리 종교성의 본능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지적되듯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위기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오늘 교회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증오를 키우고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화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깊을수록 독선도 깊어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편견도 덩달아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일수록 타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에도 열심입니다. 기도는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서 교회에서는 더욱 기도가 강조되고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를 덮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수록 실은 그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그 무엇을 잃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선지자 이사야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탄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통은 여기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특별히 근본주의가 심화된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신앙이 우리의 종교성이 깊어지는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감각이 깊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신앙의 눈이 실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서 상식과 일상에서 신앙인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만 보는 것을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영적이라고 여깁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만 느끼려 하고 깨달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멀쩡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이상해지면 실은 그 사람의 배경 뒤편을 보면 종교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 신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특징은 우리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타 종교보다 그러한 성향이 짙어서 교회는 사회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가 그대로 우리를 향한 분노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한탄하신 예수님의 그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성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곳, 성전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의미는 기도, 금식, 찬양, 예배 이런 것만이 영적인 것이요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그 상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도의 행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말, 정직한 말, 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그 상인들이,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먼 데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성전뜰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비둘기를 희생대물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혹 그들은 그 수고로운 걸음을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저렴하게 그 희생제물을 할인해서 비둘기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면 과연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 불편한 이들, 부족한 이들을 위해 자기 손에까지 봐가면서 도움을 주는 그 상인들에게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발견하신 것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곳, 즉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이익금을 남기는 그 행위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정신이 깃든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길이 막히고 낙담할 때가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평탄하던 길이 끊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불현듯 만납니다. 결핍을 견뎌야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삼켜야 하고 가까운 이로부터 비난과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의 눈물과 탄식과 한숨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자유, 내가 진정으로 얻는 그 자유함,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또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신비는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을 일으킵니다. 그 가치의 전복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허상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갈급하고 우리 영혼의 수고로움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우리 내면의 가치가 기도를 통해 기도 속에서 전복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시선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그러할 때 두려움을 감내하며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바른 말, 기도와 바른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떨까요? 가치 전복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할수록 나의 가치를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오히려 기도하는 일을 더욱 억제고 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도를 통하여 자기 중심성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 가두고 배타적이 되지요. 그러나 기도는 나의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기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킵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자기를 객관화시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겠지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황금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은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선교에서의 태도에서 타자를 향한, 이웃 종교를 향한, 또는 더 나아가서 확장하여 피조 세계를 향한 것까지 존중과 배려로 나타나게 합니다. 기도가 실은 깊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모합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탐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내면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펴볼 일은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이쪽과 저쪽 사이, 어쩌면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가 전복되는 그 수준은 각각 달라서 각자의 수준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절망하거나 또는 비난한 일도 아니요. 때로는 내가 앞섰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단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걸어가야 할 내게 다가오는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뭘까? 거룩함의 본질, 어떤 영적인 본질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일상을 살다가 자책감이 들거나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또는 조바심이 나거나 어떤 특별함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자신과 타인을 다그쳐서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이 일어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곤 하는 시입니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또 살아가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존재하도록 그 속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 자신을 옥죄고 또 우리 자신을 더욱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 곁에 있는 타인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전복되고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획득해야만 하는 그 마음과 조바심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기되지 않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 사회와 이 땅과 고통당하는 연약한 이들, 울부짖는 이들을 향하여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교회,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기도. 울부짖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낙담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얻고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